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퀴어 축제, 퍼레이드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열리는데 올해도 각 도시마다 그것을 개최할 것인가 말까 하고 여러 단체들마다 찬반 토론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 광장에서 이제 그것을 할 것인가 최근에도 기사를 보니까 개최해야 한다는 찬성 목소리와 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반대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성소수자라고 표현하죠. 그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이 중요하다, 그들의 자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반대쪽에서는 그 축제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조장한다, 아이들에게 교육에 좋지 않다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항상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제 교회에서 어떤 진보적인 교단에서 이제 점점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이고 동성애를 하는 분을 이제 목사 안수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 교단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많은 교회들이 교단을 탈퇴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다양한 교단들이 있죠. 좀 진보적인 이런 교단에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옹호하는 발언들이 목회자 중에서도 가끔씩 나오고,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물론 안 믿는 친구들이야 당연히 동성애는 자율이다, 찬성이다 라고 주로 이야기하는데, 교회 다니는 우리 청년 청소년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마디로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내가 맞는 것이 옳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되어 있고 내 생각과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포스트 모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종교에 대해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만이 진리가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진리가 있다. 여기서 특정 종교는 기독교를 말하겠죠. 왜 당신들은 기독교만 진리라고 말하는가? 모든 종교에는 다 진리가 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예수 말고도 각자의 종교를 열심히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종교를 통합하고 종교가 화합하고 서로 각자의 종교를 인정해 주자.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의 세계관인데 이것을 종교다원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가 각자 존중하고 서로 터치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거부를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심하게 박해도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당신들이 믿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말라는 이 무관심의 시대, 터치하지 말라, 이것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특히 이제 유럽 지역을 이렇게 돌게 되는데요.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은 그리스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바울이 방문했던 아테네의 그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상황과 아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였죠. 로마랑 또 아테네 하면 당시 세계의 중심, 문학과 철학과 종교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 아테네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막 배척을 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 종교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이 전했을 때 그냥 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돌 던지고 박해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뜨뜻미지근한 상태, 종교에 대한 무관심한 사람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도 많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종교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이제 쭉 유럽을 지나서 아시아를 지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오늘 아테네에 오게 되는데, 지난주에 직전에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어땠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해서 날마다 이것이 그러한가 되게 돌 던지고 막 척박했던 사람들인데, 베레아 사람들이 참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신을 당하게 돼요. 또 박해가 일어나서 이제 아테네로 오게 되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출발해서 아시아를 쭉 지나서 드로아 하면은 그거 아시죠? 드로아라는 것은 마케도냐 환상을 봤던 곳, 넘어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루디아.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베레아로 갔습니다. 거기서는 성경을 사람들이 참 사랑했습니다.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원정을 와가지고 막 그렇게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에서 지도를 보시면 육로가 아니라 해상로죠.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배를 타고 그리스 아테네 중심으로 그렇게 가서 오늘 아테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아테네에서 이제 있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팀 사역을 했어요. 바울, 디모데, 실라, 누가 이렇게 다녔는데 갑자기 바울 혼자 배 타고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들은 베레아에 있는 상태에서 혼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의 심경이 어떻을까? 어쨌든 쫓겨왔잖아요. 그리고 동역자들이 없어요. 혼자 왔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온 곳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화려한 철학과 인문학의 도시 바로 그리스 아테네였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바울이 혼자 아테네 도시를 거닐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상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엄청나게 격분이 일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같이 한번 16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테네에서 이제 그들을 기다리다가 즉 혼자 온 거예요. 먼저 배 타고 왔는데 그 성에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테네는요, 그동안 바울이 다녔던 그런 도시와는 또 다른 차원이 다른 도시였어요. 뭐 데살로니가, 빌립보, 뭐 아시아, 비시디아, 안디옥 뭐 다 발달했지만 여기는 세계 최고의 많은 신전과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화려한 문화들이 아테네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 마음에 뭐라고 했죠? 격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격분하다. 이게 이제 짧게 격분하던데 그냥 막 우리가 분노하고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불타올랐다라고 다른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을 보면 아테네는 우상들의 폐기물 처리장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의 폐차장이었다. 한마디로 그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가 바로 그리스 아테네였습니다. 그러니까 격분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바울이 인간적으로 화난 게 아니에요. 격분하다는 말은 구약에서 언제 사용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다 할 때 격분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격분했다는 것은 바울이 그냥 화가 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정말 분노하게 하시고 질투하게 하셔서 바울이 그렇게 끌어올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그 지역은 아까 문학과 철학과 종교와 모든 것이 발달한 인문학의 도시, 특별히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말하는 그 테스형, 소크라테스, 지금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을 지금도 배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오기 500년 전부터 그 사람들이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다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냥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울이 볼 때 이렇게 질비했던 거죠.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튀르키에 이제 갔을 때 튀르키에 가고 이제 건너서 그리스에 가죠. 그러면 아테네를 가는데 항상 아테네에 가면 가장 사람들이 첫 번째로 꼽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책이나 아니면 그런 사진에서 관광지 유네스코 문화유산 아시죠? 제1호 세계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재된 것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의 이제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에 가면 딱 상징처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감탄하고 사진 찍기에 바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걸 한번 갖고 왔는데 좀 아까 보니까 흐리긴 한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게 원래는 저런 게 아니라 저건 제가 진짜 직접 찍은 거예요. 제가 딱 각도를 잡고 찍은 건데 원래 사진에는 이제 저건 공사 중이에요. 계속 복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파르테논 신전 앞에서 막 사진 찍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넘겨주시면 이따가 바울이 설교하는데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설교해요. 광장처럼 보이죠? 저기 가운데 이렇게 비석처럼 검은색으로 보이시는 게 오늘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이 저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2000년 전에 바울이 바로 저 지점에서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 넘겨주시면 이거는 이제 제가 앞에 두 개는 제가 직접 찍은 거고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요. 신전이 있죠. 아크로폴리스라는 것이 언덕인데 언덕 위에 세워진 신전과 도시예요. 지금 봐도 여러분 감탄스럽지 않습니까? 상당히 멋있어요. 건축물들이 야 어떻게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저런 건물들을 지을 수 있을까? 지금 봐도 멋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저런 상태가 아니라 정말 멀쩡한 상태로 엄청난 건물들이 질비하게 서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위축되고 아테네 사람들은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건축물이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우리가 세계의 최고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은 아테네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그 모든 건축과 발달한 문화예술들이 어떻게 보였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신전을 짓고 철학과 또 세계관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격분이 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화려한 것들이 많습니까? 화려하게 우리 유혹하는 현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테네와 비교할 수 없는 만큼 화려한 건물과 또 쇼핑몰과 또 문화예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 이 발달한 또 아름다운 이런 모습들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정말 그 속에 있는 우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우상인지 몰라요. 그냥 그것을 즐기면서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즐기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보세요. 온통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잖아요. 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그렇죠? 우리는 맨날 내가 화나고 내가 자존심 상하면 우리 막 쉽게 분노하지만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이 예배하지 않는 이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분노를 우리 가슴 속에 느끼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바울은 그 마음으로 아테네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가는 곳이 어디죠? 회당에 간다고 했죠. 오늘 바울은 아테네에서 회당에도 가고 또 한 군데 특이한 데에 가요. 다른 곳에 없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 17절에 회당에서는 유대인을 만나고 장터에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터. 자, 오늘 이제 역사 아테네는 워낙 유명한 도시이기 때문에 역사 공부를 좀 우리가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은데 세계사 시간에 아고라라고 이제 그리스 하면 있어요. 그게 장터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이에요. 시장. 우리 말로는
저잣거리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몰려 있는 거. 제가 옛날에 강원도에 살 때 시골 가면은 장이 서요. 5일, 10일, 15일, 뭐 5일장도 있고 6일, 뭐 11일 그런 장들이 서요. 그러면 동네에서 아저씨들이 막 차를 끌고 막 음식들 막 가져오고 뻥튀기 아세요? 뻥튀기 튀기고 막 그러면 마을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듭니다. 그렇게 장이 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2000년 전에도 이제 한쪽에서는 아까 그런 신전이 있고 아고라에 가면 장터가 있는 거예요. 저잣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거기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저잣거리, 장터에 가서는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변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요. 누구를 만나냐면 18절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것도 우리가 옛날에 기억하시나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제 바울과 변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또 어떤 사람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피쿠로스 학파 하면 혹시 기억나세요? 쾌락주의, 그래서 쾌락과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그래서 오늘 먹고 마시자 이런 사람 특징이었어요. 오늘 먹고 마시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 오늘 하루 즐기며 살아가자.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금욕주의, 스토아는 금욕이에요. 그런 것들이나 금욕하면서 절제하면서 합리적으로 살자. 그 양쪽 양대 산맥이 당시에 주요한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바울이 맞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넓은 화려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수많은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1대 100이 될까요? 바울은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철학자들과 둘러싸여서 복음을 전하고 논쟁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고 좀 위축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 말쟁이가 무슨 일을 하냐? 말쟁이가 이건 쓰레기를 줍는 사람 뭐 그런 말이라고 해요. 쓸데없는 소리를 제잘 짓거리는 사람, 말쟁이 이런 뜻인데 야 들어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막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예수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부활을 전했을 때 도대체 저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 누구냐라고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들은 인본주의자들이잖아요. 이성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부활 개념을 전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좀 호기심을 가진 것 같아요. 개방적이니까 한번 당신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드러나 봅시다 라고 해서 아레오바고라는 아까 두 번째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그 광장에서 그 당시엔 법정이기도 했어요. 광장이기도 하고 재판도 이루어지는 여러 그 장소에서 바울과 바울의 이제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의 설교를 바울이 하게 돼요. 우리가 22절부터 아까 설교의 내용들을 읽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처음에는 설교의 이제 도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종교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제 접촉점 처음에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결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방식으로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아덴 사람들아 들어보시오. 여러분들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참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보니까 참 종교심이 많으시군요. 자, 종교심이 많다는 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군요. 참 뭔가 신을 열심히 섬기시는군요. 이런 말이 되겠죠.
원래 아까 딱 바울이 아테네를 봤을 때 어땠습니까? 격분했다고 됐죠. 막 거룩한 분노가 났어요. 그래서 당신들 왜 이상한 우상 믿고 헛짓거리하냐고 그렇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 보니까 참 종교심, 종교에 대해서 참 열심히 있군요. 아테네 사람들을 띄워주는 거예요. 띄워주면서 이렇게 참 인정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복음의 접촉점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면서 당신들이 참 뭔가 하나님 또 신을 섬기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진짜 신이 아니고요. 내가 아는 진짜 하나님을 이제부터 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설교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노방전도 또는 불신자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 사람이 절에 다녀요? 아니면 그 사람이 뭐 성당에 다녀요? 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전도하시겠습니까? 절에 다니면 뭐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절에 다니면 지옥 간다고 성당 다니지 말라고 막 그렇게 약간 훈계할 수도 있지만 절에 다니셨군요. 그래 참 인상이 좋아 보이세요. 우리가 이제 뭔가 열심히 종교생활 하시는군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절에 다녀서 또는 성당에 다녀서 정말 구원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라는 식으로 우리가 뭔가 이제 그렇게 접촉점을 삼고 그러니까 그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뭔가 자기가 믿는 또는 무교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들을 책망하면 안 되고 그러시군요. 당신이 뭐 종교가 없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먼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접촉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종교심이 많으시군요 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24절과 25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제가 복음을 전할 텐데 이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니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성전에 신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그리스 사람들은 신전에 신을 모셔두고 살았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 제우스 또는 아테네 많은 신들은 다 인간의 어떻게 돼요? 섬김을 받아야 돼요. 조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도 25절에도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된 그런 당신들이 믿는 그런 신과는 다르다. 하나님은 오히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용이 다릅니다. 예전에 안디옥이나 다른 데 가면 바울이 어떻게 전했냐면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런 사람들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이제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생판 처음으로 하나님을 듣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살아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울이 소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동일한 복음을 전했지만 가는 지역마다 그 사람들에 맞게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합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가 그리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유명한 문학가의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것을 인용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인 중에 어떤 사람, 그 당시에 아라투스라는 유명한 사람인데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쓴 시집을 인용한 거죠.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 표현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합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구약 성경을 인용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읽고 쓰는 문학 작품을 인용해서 바울이 그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접촉점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은 들으면서 이 사람이 우리의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있네, 우리가 인용하는 그 말을 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마음이 좀 더 열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렇게 선포하기도 했지만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상태와 환경에 따라서 바울이 지혜롭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상황화라고 말해요. 같은 복음도 여러분 아까도 여러분의 어르신들에게 전할 때, 젊은 분들, 청년들에게 전할 때 같은 복음도 다른 옷을 입어요. 그래서 접촉점으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바울이 항상 그 상황에 맞게 예수님의 복음을 적절하게 그들의 필요에 맞게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이 설교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 모던,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의 진리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그 소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냥 예수천당 불신조, 그리고 지금도 그 이단들이 삼성역 앞에서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라고 이렇게 양복 입고 맨날 서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막 그렇게 우리도 노방전도하고 선포하고 그런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해서는 좀 어렵죠. 그렇게만 해서는 어렵고 충분히 그들의 생각과 문화를 공감해야 돼요. 동성애에 대해서 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답을 줘야 되는지, 그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복음이 인생의 답이 된다는 것을 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변증이라고 말해요. 변증. 그래서 여러분들 요령이 좀 필요한 거죠.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그들의 상황에 맞게 복음을 잘 좀 전파하고 변증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독교 변증이라고 말하는데 세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문화 속에 들어가 적용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문화에 들어가서 적응하기예요. 잘못 제가 하는데 적용하기 또는 적응하기. 두 번째가 문화의 직면에서 맞서기. 세 번째가 청중을 위로하며 호소하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문화를 안 믿는 여러분들의 주변에 아이들 엄마든 권사님들이시든 또는 권사님들은 어르신들이겠죠. 그래서 각자 권사님들은 목욕탕에 가다 만나실 수도 있고 노인정에서 만나실 수도 있고 아이들 어머니들은 또 아이들 키우면서 왔다 갔다 만날 수도 있고 각 문화의 상황 속에 들어가서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의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1번 문화 속에 들어가 적응하기입니다. 문화에 직면하여 맞서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바울이 여러분들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으시군요 라고 처음에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신은 진짜 신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공감을 해야 돼요. 무조건 당신은 무신론이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군요, 그렇게 공감을 한 다음에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과연 답이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인생의 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청중들을 위로하며 호소하기, 복음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에 답이 없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진정한 답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초청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이런 관점을 가지시면 좋아요.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에 예수를 전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 삼성지역,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무엇이 고민인가, 무엇이 관심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접촉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 운영위원회 하면서 이제 책 나눔을 해요.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이 지역에 맞는 전도 방식이 뭘까, 물론 우리가 도방 전도도 하고 또 관계 전도도 하지만 이 지역에서 우리가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되나, 어제도 이제 리더 섬김 입금이더라고 저녁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신도시의 특징이 뭐죠? 지축도 그렇고 삼성도 원흥도 뭐 이 주변은 주로 신도시니까 주로 3040 젊은 사람들이 많고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고 사람들이 정보에 되게 빨라요. 맘카페나 뭐 정보에 되게 빠르기 때문에 뭔가 분위기가 확 전파되는 것도 있고 또 종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하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무관심한 그런 이제 분위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이 지역,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랑방 나누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아요. 나는 이 지역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어떻게 복음을 접촉점을 삼아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설교의 결론으로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알지 못하던 시대, 구약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고 되어 있죠. 눈 감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스 여러분들이 또는 뭐 아테네 또는 고린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복음을 결론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31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잘 보세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그가 누굽니까? 이 사람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을 하여금 천하를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증거를 주셨다. 그러니 더 이상 이제는 이 썩어 없어질 이 신상들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온 천하의 주인 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라고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주저리 종교심이 많으시군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결론은 무엇입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항상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라고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의 결론을 보시면 그 성경 34절에 몇 사람만 믿었어요. 아레오바고의 관원 디오누시오 다마리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는데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었더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소수의 사람만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전도는 여기서 어떤 점에는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바울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든지 들이지 않든지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포기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아테네에 가보면 그리스의 종교가 뭐죠? 그리스 정교회가 거의 엄청나게 대부분 다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그들이 말했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사상은 다 없어졌지만 지금도 그곳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인간의 모든 사상과 철학은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결국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냥 살기 좋은 세상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이처럼 어둡고 우상이 많고 타락한 세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온갖 우상과 철학과 거짓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복음 자체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고 이런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또 사명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죠.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역사 동안 힘들지 않은 시절은
한 번도 없었죠. 아마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제일 편한 시대에 아마도 태어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계속해서 복음의 사역을 이루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던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까 종교다원주의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천주교든 불교든 유교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배타적으로 막 전하면 안 되겠지만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볼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전도가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 누군가는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이 복음에 살아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복음의 확신과 담대함 가지고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며 이 우상의 숲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아름다운 복음의 숲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삶이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또 복음의 숲이 임하게 되기를 또 그것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콧대가 높았고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이 볼 때 하나님 헛된 우상에 불과했고 하나님 바울이 그 열정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지만 소수의 사람이 믿었고 하나님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리스 땅에는 수많은 철학과 사상들은 다 없어졌지만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2000년 역사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 그 당시처럼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수많은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날마다 이 복음의 확신과 담대함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상에 물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통해 또 복음의 숲교회를 통해 이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복음의 숲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의 모든 것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이 각 가정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